지은은 교회 강단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쥐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형민호가 성난 얼굴로 들어오더니 그녀의 비밀을 모두에게 폭로했다. 지은이는 레즈비언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교인들의 시선이 쏟아지며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지옥이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자란 그녀는 18살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그녀를 깨우쳤다. 왜 나의 사랑이 죄일까? 지은은 스스로 물었다. 그 질문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지은은 서울로 상경했다.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밤이 되면 도서관에서 책을 파고들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종교의 역할, 인간의 정체성.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공부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형 민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민호는 가족의 장남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지은을 판단했다. 대학 시절 지은은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같은 과 동기였다. 긴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 지은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자. 서연의 부모도 보수적인 기독교인으로 그녀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이 처음 만난 건 캠퍼스 벤치에서였다. 비가 오는 날, 지은이 우산 없이 앉아 울고 있을 때 서연이 다가왔다. 괜찮아. 같이 가자.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처음에는 친구로, 연후련인. 지은은 서연과 함께할 때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만약 또 폭로당하면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서연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강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한 번은 지은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받았다. 엄마, 나 지은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호가 목사가 되는데 내가 방해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지은은 울었다. 그날 서연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대학을 졸업한 후 지은은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LGBTQ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담을 담당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사회의 편견에 짓눌린 어른들. 지은은 그들을 도우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가 문제였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미워하실까? 그녀는 자주 생각했다. 어느 날 센터에서 강연이 있었다. 진보적인 목사님이 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동성애도 그 사랑 안에 있다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가능해. 그녀는 강연 후 목사님을 찾아갔다. 저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미소 지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그 만남이 지은의 인생을 또 바꿨다. 지은은 신학대학원에 지원했다. 서연은 지지했다. 내 꿈이야. 가봐. 하지만 민호가 알게 되면? 지은은 두려웠다. 그래도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변화의 일부가 될 거야. 대학원 생활은 힘들었다. 보수적인 교수들, 동기들의 시선. 지은은 숨겼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하지만 공부할수록 확신이 생겼다. 성경을 새롭게 해석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한편 민호는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아 목사가 되었다. 그는 강경한 설교로 유명해졌다. 동성애는 사탄의 유혹, 그의 설교를 들은 지은은 분노했다.
형은 왜 그렇게 맹목적일까? 그녀는 편지를 썼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서연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둘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지은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압력은 있었다. 서연의 가족이 그녀를 결혼시키려 했다. 너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서연은 거부했다. 나는 지은이를 사랑해. 그로 인해 서연도 가족과 단절되었다. 지은은 미안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서연은 고개 저었다. 우리 선택이야. 대학원 2년 차, 지은은 첫 설교를 했다.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용이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지은은 느꼈다. 이게 내 길이야. 하지만 앞길은 험난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지은은 도전했다. 변화는 안에서부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은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교단의 벽은 높았다. 면접에서 한 장로가 물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해 들었소. 동성애자라고.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죠. 장로는 인상 찌푸렸다. 교회는 전통을 지켜야 해. 지은은 안수를 받지 못했다. 그 실패는 지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독립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도왔다. 함께하자. 둘이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간을 빌렸다. 포용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신도가 적었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온 사람들 몇 명. 지은의 설교는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민호는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분노했다. 지은이가 교회를? 그건 모독이야.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늙어 있었다. 민호야, 내 동생을 용서해라.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교회를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 그런 곳은 진짜 교회가 아니야. 그의 신도들이 지은의 교회에 항의하러 왔다. 지은은 대응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형, 왜? 서연은 그녀를 위로했다. 민호 씨는 두려워하는 거야? 변화가 무서운 거지. 지은은 서연의 말을 곱씹었다. 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장남이었다.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졌다. 지은의 아우팅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민호에게는 그게 배신이었다. 교회가 성장했다. 지은의 명성이 퍼졌다.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동성애자와 기독교, 어떻게 조화되나요?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새롭게 보세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자 논란이 일었다. 보수 단체들이 시위를 했다. 지은을 추방하라. 서연은 걱정했다. 위험해. 그만둘까? 지은은 고개 저었다. 이게 내 사명이야. 하지만 압력은 커졌다. 어느 날 지은의 교회에 돌이 날아왔다. 유리창이 깨졌다. 경찰이 왔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지은은 두려웠다. 이게 대가인가?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했다.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병이 났다. 암이었다. 민호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해.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울었다. 엄마. 그 만남 후 지은과 민호가 마주쳤다. 병원 복도에서 민호가 말했다. 내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지은은 반박했다. 형이 나를 버린 거잖아. 둘이 다퉜다. 민호는 내 사랑은 죄야. 지은은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서연의 가족도 문제가 생겼다. 서연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너를 데려가겠다. 그 여자와 헤어져 서연은 거부했다. 아빠, 나는 행복해. 아버지는 화를 내며 갔다. 그 후 서연은 우울해졌다. 가족을 잃는 게 너무 아파. 지은은 그녀를 안았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는 함께야. 지은의 교회는 더 커졌다. 신도들이 늘었다. 젊은이들, 소외된 사람들. 지은은 상담도 했다. 한 청년이 왔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가족이 모르는데 지은은 조언했다. 천천히. 내 자신을 사랑해. 그 청년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목사님. 하지만 민호의 교회는 쇠퇴했다. 그의 강경한 태도가 젊은 신도들을 멀어지게 했다. 민호는 고민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지은의 인터뷰를 다시 봤다. 사랑은 포용,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어느 날 지은이 민호에게 편지를 보냈다. 형, 대화하자. 민호는 무시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어머니는 말했다. 민호야, 지은이를 용서해. 가족이잖아. 이민호는 갈등했다. 엄마, 하지만. 서연과 지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압력이 너무 컸다. 서연이 말했다. 나 지쳤어. 가족이 그리워. 지은은 아팠다. 나 때문에 미안해. 둘이 대화했다. 우리 헤어질까? 하지만 결론은 아니. 함께 이겨내자.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Q 기독교인 모임.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 모임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곳에 민호의 스파이가 있었다. 민호는 더 화가 났다. 이제 끝내야 해. 민호는 지은의 교회를 고발했다. 불법 모임지라는 명목으로 교단에 신고했다. 조사단이 왔다. 지은은 대응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조사 결과 문제 없음.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지은의 교회에 항의가 늘었다. 지은은 피곤했다. 이게 끝나지 않을까?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 왔다. 지은과 민호가 마주쳤다. 장례식장에서 민호가 말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지은은 참지 못했다. 형, 그만해. 엄마는 우리 둘을 사랑하셨어. 둘이 싸웠다. 신도들이 말렸다. 그날 지은은 결심했다. 형을 바꿔야 해. 서연은 지은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힘들었다. 직장에서 해고됐다. 동성애자라서 라는 이유로. 서연은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지은은 미안했다. 내 사명이 내 인생을 망치네. 서연은 고개 저었다. 아니, 우리 선택이야. 후회 안 해. 지은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호에게. 동성애와 기독교 주제로. 민호는 처음에 거부했다. 하지만 교단의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토론 날짜가 잡혔다. 서울의 큰 홀에서. 미디어가 주목했다. 지은은 준비했다. 성경 구절, 역사적 사례, 심리학 연구. 준비됐어. 토론 당일 홀이 가득 찼다. 민호가 먼저 말했다. 성경은 명확해. 동성애는 죄야. 청중 일부가 박수 쳤다. 지은의 차례. 성경은 맥락이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녀의 말에 다른 청중이 고개 끄덕였다. 토론은 치열했다. 민호가 내 경험 때문에 왜곡된 해석, 지은이 형의 편견 때문에 맹목적. 토론 후 여론이 나뉘었다. 지은의 지지자가 늘었다. 민호의 교회는 더 쇠퇴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틀렸나? 그는 성경을 다시 읽었다. 레위기, 로마서. 하지만 지은의 해석이 떠올랐다.
맥락, 민호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대화하자. 둘이 카페에서 만났다. 민호가 말했다. 엄마 장례식 때 미안해. 지은은 놀랐다. 형, 민호는 고백했다. 나 두려웠어. 가족의 명예, 교회의 전통. 지은은 말했다. 나도 아팠어. 하지만 사랑은 죄가 아니야. 둘이 오랜 대화를 나눴다. 민호는 변화를 약속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민호의 변화는 느렸다. 그의 교회 장로들이 반대했다. 목사님, 그런 생각 버리세요. 민호는 갈등했다. 지은은 기다렸다. 한편 서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Q 친화적인 회사. 다행이야. 지은과 서연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지은의 교회는 번창했다.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초대가 왔다. 강연해주세요. 지은은 갔다. 미국, 유럽. 포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는 더뎠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안 됐다.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민호는 점점 변했다. 한 설교에서 포용글 언급했다. 장로들이 항의했다.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그의 신도 일부가 떠났다. 민호는 대가를 치렀다. 이게 옳아. 서연의 아버지가 다시 왔다.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그 여자와 헤어져. 서연은 말했다. 아빠, 지은이는 내 인생이야. 아버지는 화냈지만 서연은 버텼다. 그 후 아버지는 연락을 끊었다. 서연은 슬펐다. 가족을 잃었어. 지은은 위로했다. 새 가족을 만들자. 지은은 책을 썼다. 사랑의 신학.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책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솔직히 썼다. 아우팅, 가족의 배신, 회복. 독자들이 감동받았다. 민호도 읽었다. 지은아, 잘 썼어. 그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보수단체가 지은을 고소했다. 종교 모독. 재판이 시작됐다. 지은은 변호사를 구했다. 싸우자. 서연은 걱정했다. 패배하면 지은은 그럼에도 메시지는 남아. 재판은 길어졌다. 증인들, 증언. 민호가 증인으로 나섰다. 내 동생은 옳아요. 청중이 놀랐다. 민호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재판에서 지은이 승소했다. 표현의 자유의 지은은 민호에게 감사했다. 형, 고마워. 민호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잖아. 승소 후 지은의 명성은 높아졌다. 교회가 커졌다. 새 건물을 지었다. 신도들이 몰렸다. 하지만 지은은 피곤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그녀는 더 큰 운동을 시작했다. 동성애자 권리 법안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 민호는 자신의 교회를 바꿨다. 포용 설교를 늘렸다. 장로들이 반발했다. 일부가 떠났다. 민호는 대가를 치렀다. 교회가 작아져도 옳은 길. 그는 지은과 협력했다. 공동 모임. 화해의 자리. 서연은 지은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진단. 우울증. 지은은 미안했다. 나 때문에. 서연은 아니, 사회 탓이야. 지은은 서연을 돌봤다. 함께 이겨내자. 한 번은 둘이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지은이 말했다. 우리 결혼할까? 서연은 웃었다. 법적으로 안 되지만 마음으로 이 둘이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그 여행이 서연을 회복시켰다. 민호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장로가 반란을 일으켰다. 목사님을 해임. 민호는 싸웠다. 하지만 패배했다. 교회를 떠났다. 이제 어떻게?
그는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다. 도와줄게. 지은의 교회에서 민호가 설교했다. 화해의 길. 민호는 반성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 아우팅, 미안해. 지은은 용서했다. 형, 이제 새로 시작하자. 둘이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 믿었다. 사회운동이 고조됐다. 지은은 국회 앞 시위에 나섰다. 평등법 제정, 경찰과 충돌. 지은이 다쳤다. 병원에서 서연이 울었다. 위험해. 그만해. 지은은 변화를 위해. 민호도 참여했다. 내 동생을 지지해. 그의 참여가 뉴스가 됐다. 보수 목사의 변화, 여론이 움직였다. 법안이 논의됐다. 지은은 희망을 봤다. 드디어. 하지만 반대가 세졌다. 종교단체의 로비. 법안이 보류됐다. 지은은 실망했다. 아직 멀었어. 서연은 격려했다. 내가 있으니까 가능해. 지은은 국제 컨퍼런스에 갔다. LGBTQ와 종교 연설했다. 한국의 이야기, 청중이 감동받았다. 귀국 후 그녀는 더 열심히 했다. 책 2번째 권우 화해의 신학. 민호는 새 교회를 세웠다. 화합의 교회 지은과 연합. 공동 설교. 사랑과 용서, 신도들이 늘었다. 형제의 화해가 모델이 됐다. 서연의 가족이 다시 왔다. 아버지가 서연아, 내 선택을 존중할게. 서연은 울었다. 아빠, 화해했다. 지은은 기뻤다. 가족이 돌아왔어.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과로. 병원 입원. 휴식이 필요해. 서연이 돌봤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지은은 반성했다. 대가가 크네. 퇴원 후 지은은 균형을 찾았다. 교회 일과 개인 시간. 서연과 더 많은 시간. 우리 행복하자. 민호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둘이 가족 모임을 했다. 오랜만이야. 웃음이 넘쳤다. 민호가 말했다. 지은아, 내 덕분에 변했어. 지은은 형 덕분에 강해졌어.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젊은 세대의 지지. 미디어가 긍정적으로 보도.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변화는 오고 있어? 법안이 다시 논의됐다. 지은과 민호가 증인으로 나섰다. 지은이 말했다. 평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호가 지지했다. 화해와 포용, 국회가 움직였다. 법안 통과. 동성 커플 권리 인정. 지은은 환호했다. 승리야. 하지만 반발이 있었다. 시위. 지은의 교회의 위협. 그녀는 지키기로 했다. 두려워하지 마. 서연은 함께할게. 민호의 교회도 공격받았다. 하지만 둘이 연합해 대응. 사랑으로 이겨내자. 사회가 논쟁했다. 동성애는 옳은가? 지은은 마지막 책을 썼다. 선택의 대가 우 그녀의 여정을 담았다. 출간 후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토론했다. 종교와 성정체성. 서연과 지은은 제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영원히 행복했다. 민호는 가족이 됐다. 축하해. 그는 변화를 이끌었다. 교단 내 진보 모임.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갈등했다. 모든 게 완벽할까? 사회의 편견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계속 싸웠다. 이야기 끝에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의 본질을 배반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인가?